300쪽.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처럼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모르는 분이 아니고 과거 전생에서부터 참으로 공덕을 많이 짓고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왔지 당신 환자 편안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당신 환자 편안하게 계시려면 극락세계라든지 이런 부처님 세계를 가셨으면 될 텐데 이 인간 세계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울 때 우리가 같이 땀 흘려주고 같이 더워할 줄 아는, 즉 그것은 자연에 우리가 맞출 줄 알아야 된다. 바로 부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부처님은 시자도 필요 없고 당신 혼자 편안하게 있으려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생들하고 살려면은 시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려면 수백 명, 수천 명이거든. 수백 명, 수천 명 하는데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시자가 필요해, 시자가. 나도 내 혼자 산다면 시자가 왜 필요해? 저 깊은 산골에 가서 혼자 내가 농사 잘 짓지 게으르지 않지 혼자 감자 심어 먹고 그냥 무 심고 배추 심고 태백산에서 살 때 아무도 없어도 괜찮거든. 그리고 목욕도 거기는 소나기가 딱 쏟아진다면 헐랑벗어도 마당 왔다 갔다 들어와서 닦으면 그런 사우나는 세상에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거든. 그런 대자유가 있지만 이 더위에 이 집을 지어가지고 이 불교대학 한다고 하는 거는 공부란 도란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닦는 것이다. 부처님은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300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시자를 이제 뽑게 됐느냐? 부처님 곁에는 가사와 바루를 들어드리고 찬물과 더운 물을 준비하는 제자가 늘 있었다. 그 임무를 실천한 첫 번째 시자는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은 안나따 꼰낫냐였다. 이후 안나따 꼰낫냐는 고향 도가와토에서 교화를 펼쳤고 그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이가 여동생 만따니 아들 뿐나였다. 사리붓다가 그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가 대론할 만큼 뿐나는 명석하고 설법에 뛰어난 비구였다. 그가 연로한 스승 안나따 꼰낫따를 대신해 부처님을 시봉하였다. 그 후 샤가족 왕자 출신인 나가사말라 고살라의 바라문 마을 이찬랑갈라에서 머물 때 나기따 리치 왕자 출신인 수가따따 사유붓다의 동생인 쭌다. 이렇게 쭉 시자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시자를 시켜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열 이튿날이 제가 이제 꼭 제 손으로 제사를 모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스님 아버님, 내 스승님 아버님인데 내 스승님은 아버지, 어머니, 누이 동생 이제 사남매인데 사남매 다 스님 됐지. 아버지, 어머니 다 스님 됐지. 외삼촌 41명인가 47명이 싹 스님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스님이 법전 스님이라. 그러니까 아들, 딸 다 출가해놓고 제일 뒤에 출가했어. 살림 다 정리하고 제법 잘 사셨던가 보대요. 다 정리해두고 뒤에 출가하니까 좀 늦게 출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스승님 같은 그런 분들을 출가시켜주고 스님 만들어준 게 고마워서 가끔 내가 그 어른을 찾아가요. 찾아가 보면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니까 그때 나이 80이 넘으니까 시자라고 하나 떡 데려다 놨는데 내 만화책만 보고 앉아요. 만화책만. 아니 스님, 노스님 자 좀 시키고 자 좀 빨래도 하라고 그러십시오 하면 본인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강아지 새끼 같으면 때리기라도 하지만 꼭 같은 사람 새끼인데 나가 자 시봉해야 돼요. 자 빨래 내가 해요. 그런 개념이 없는 시자들이 참 많거든. 나는 내 상자들 중에 내가 주로 교육시키는 방법이 욕을 해봅니다. 욕을. 듣기 거북한 욕을 좀 해봐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해쳐먹겠냐고. 너 모양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욕을 그냥 받아들이고
아, 스승이란 저렇게 그냥 자꾸 욕을 하면 나는 받아들이는 그릇을 키우는 거다 하는데, 어떤 사람 욕 한 번 들으면 한 석 달 동안 맥을 못 치는 거예요. 만 기가 죽어가지고. 사람이 가르치는 방법이 각각 있어서 그렇게 해서 가버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부처님은 그저 부처님 시봉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구 찾아오면은, 그 시자로서 할 방법이 참 곤란해. 예를 들어서 내 스승님인 일타스님은 너무 자비하시거든. 난 좀 모질잖아. 난 좀 독한 데가 있거든. 근데 우리 스님이 내가 송광사에서, 순천 송광사에서 3년 결살 딱 끝나고 해제하고 은사 스님께, 스승님께 인사드리러 갔더니, 해국수자는 3년 결사한다면 3번 다 지켰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나는 3년 결사를 3번 한다 해서 3번 다 못 지켰어. 자네가 저 문지기 노릇 좀 해줘. 날 보고 뭐 하시게요? 딱 묵언하고, 묵언 말 안 하는 거 알죠? 딱 묵언하고 21일만이라도 탁 용맹정진 해보고 싶다고. 예 스님 그러십시오 해서 내가 문지기를 했단 말이야. 문지기를 딱 했는데 6일까지 밥은 스승님하고 나하고 같은 내가 차려서 같이 먹고 해인사 지조가면서. 근데 6일 만에 부산에 보문성보살팀하고 이제 서울 좀 날라리 보살 둘하고 해서 8명이 왔어. 와가지고 큰 스님 어디 계셔요? 하니까 내가 쉿 묵원에서 지금 정진 중이니까 가라고 하니까, 부산에서 온 보살은 아이고 스님 알겠습니다. 세상에 그 연세에 묵원하고 그러신다는 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는데, 서울에서 온 이 뺀질이가 세상에 내가 4시에 출발해가지고 큰 스님 얼굴이라도 보고 왔는데 스님이 왜 그렇게 모질게 그냥 그냥 보내, 가라면 가지 웬 잔소리가 이렇게 많으냐고 이제 소리를 빽 지르니까, 아이 스님이 2층에 있다가 그게 다 들었단 말이에요. 문 싹 열고 올려보내. 아그만 말을 딱 타서 올려보내. 그래. 안 됩니다. 나가라고 막 소리를 결국 보내버렸거든. 저녁을 딱 앉아 하시는 거예요. 저녁을 딱 차려. 스님 저녁 드셔야죠 하니까, 그렇게 중생이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목에 밥이 넘어가는가 자네는? 이 말이 지금도 내 몸에 남아있어요. 이 말이. 중생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해놓고 목에 밥이 넘어가는가 자네는? 스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속으로 화가 이까지 나죠. 스승이니까 깜짝 놀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 안 한다고 전화를 다 뺐던 걸 꼽으면서 전화라도 해줘.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 수행자는 그러는 게 아니야. 날 보고 문지기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했으면 뭐 전권을 주든지. 그렇지만 뭐 스승 말은 그때는 무조건 들어야 돼. 전화를 꼽아서 부산 보문성보살한테 전화를 했어. 아이 보사님 미안합니다. 나는 그냥 스승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랬는데 은사 스님께서 마음이 많이 언제 아파하십니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금 신심이 나가지고 우리도 지금 막 참선하자고 지금 야단인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 보사님 우리 스님께 그 얘기 좀 해주소. 우리 스님 바꾸거든 그 얘기 좀 해달라고 살짝 해놓고, 스님 잠깐만 말씀 들어달라는데요. 그러니까 이리 듣더라고 하니까, 스님 너무너무 환희심 나고요. 스님 연세에 사람 안 만나고 묵언하고, 이게 얼마나 무한한 설법인데 마음 아파하다니 너무너무 좋습니다니까. 야 밥 먹자. 와 해국수사 제주 좋다. 그렇게 혼냈는데도 기분이 좋단다. 지금도 그게 잊어버리질 않아요. 지금도. 아 스승이란, 나는 지금도 끊을 건 딱딱 끊는데, 아, 토라는 내가 지어주는 거구나. 지금도 그게 늘 그 은사스님 그게 이제 교육이 되듯이, 부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잘못하는 것도 놔두고 잘하는 것도 칭찬 안 하고 그냥 본인에게 맡겨놔뒀어요. 본인에게. 그러다 보니 별별 놈 다 있잖아요. 왕족 출신이다 보니까 뭐 누가 오면 뻣뻣하니 그냥 인사도 안 받고 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별별 놈들이 다 있거든. 그래도 한 말도 안 했는데, 너무 이제 옆에서 볼 때 모처럼 만에 그냥 그 바라문들이나 그 당시엔 부처님 불교라는 게 많이 알려지지 않을 때 아닙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몇 번을 말을 해도 이제 그냥 이제 아닙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시자를 하나 정하자. 그래서 303쪽 제일 위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뿌다 그만두어라. 그대 또한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가 아닌가. 그대가 머무는 곳에선 법문한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그대에게 이 일은 적당치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리뿌다가 누구요? 사리불이죠. 사리불 당신이 시자 좀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사리불이 나이가 더 많거든요. 부처님보다. 가섭 이제 조금 더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사리불 스님도 가는 곳마다 법문 소리가 끊어지질 않아서 모든 사람의 덕을 주는데 너는 그거를 해야지 내 시자를 하면 되느냐?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제가 하겠습니다. 장로들이 차례차례 시자가 되길 청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전부 거절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일이 더 많다.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안한 스님, 안한다에게 차례가 돌아왔다. 이제 부처님이 묻죠. 그대는 왜 시자가 되기를 청하지 않는가? 3번을 물었는데도 3번째야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니까 조건을 겁니다. 시자로서의 조건. 부처님께서 들어온 옷을 그 당시에는 인도든 한국이든 어디든 옷이 그렇게 귀했습니다. 옷이. 그래서 안한 스님이 부처님께 들어온 옷을 얻어 입기 위해서 시자가 됐다는 말 안 듣기 위해서 부처님 가사를 저에게만 물려주지 않기. 2번째는 부처님께서 자시다 남은 음식을 저에게 주지 않기. 왜냐하면 좋은 음식 얻어 먹으려고 시자하려고 할까봐. 3번째, 제가 만나달라고 하는 분은 반드시 만나줄 거. 요 3가지 조건을 걸어요. 부처님이 다 합당한 조건이다. 그걸 그렇게 듣기로 하고 오늘부터 네가 시자가 되라. 그래서 이제 안한 스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한 스님이 그때부터 시자가 돼서 열반하실 때까지 했기 때문에 거의 시자는 비서실장은 안한 스님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경전에 보면 금강경이든 무슨 경이든 여시아문 하사오니 하는 저는 이와 같이 들었사오니 하는 전은이 그게 안한입니다. 안한. 전부 다 안한 스님이에요. 안한 스님이 그렇게 시자가 됐다. 그런데 안한 스님이 얼마나 잘했는지 그렇게 잘해놓고도 부처님 딱 열반하시니까 참회를 한 게 하나 이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여자를 출가하도록 안한 스님이 많이 권했다. 그것 가지고도 하는데 그건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304쪽 진리 어머니 위사카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언젠가 부처님께서 안가의 밭다야를 방문하셨을 때 할아버지 멘다카의 심부름으로 부처님을 초청하러 온 7살 어린 소녀가 있었다. 영특했던 소녀 이름은 위사카였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 위사카가 꽃살라국이 아주 이제 아주 대단한 부잣집인데 사와띠라고 하는 게 이제 기원정사 있는 거기에 미가라라고 하는 그 사람도 아주 대단한 부자지만은 이제 이 위사카 이 여자집 이제 며느리 집만큼은 아주 훨씬 못한 집인데 그 아들 뿐나왔다나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위사카는 이제 이 아버지가 백만장자인데 이제 다난자야라는 그가 아버지인데 딸을 사와띠로 시집 보낼 때 지금도 인도에서는 딸 딱 나오면 뭘 걱정해요? 지참금이 문제. 지참금 적으면은 그냥 보냅니다. 지참금이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 내가 인도 가서 걸어 다닐 때 7개월 걸어 다닐 때 어느 집에 가서 하루 자게 됐는데 이제 그 딸내미만 너희를 낳은 집이라서 자기는 망했다고 이제 자기 죽으면 자기 재산은 다 이제 나라로 돌아간다면서 혹시 스님 한국 땅에 가는데 이 딸 하나 데리고 가는데 얼마면 되겠냐고 해서 아니 준다면은 가서 곤양조 시킨다고 된다면은 그냥 돈 안 받고도 데려간다고 농담했다가 하나만 데려가 달라고 아주 애를 먹었어. 진짜 그래. 진짜로 아주 정색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랬는데 그러면 지참금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달라지는데 500대의 수레의 보배를 가득 싣고 이제 결혼식을 했다 이 말이야. 또 결혼식을 했는데 304쪽 아래서 3번째 줄
성자들을 초대했으니 네가 직접 은식을 준비하여라. 다음 날 아침 위삭관은 사와티에서 첫 인사를 위해 비단 휘장을 내리고 곱게 단장하였다. 저희 집에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축복해 주소서. 시아버지 부름을 받고 휘장을 걷던 위삭관은 깜짝 놀랐다. 니간타 교도들이었다. 니간타 교도가 뭐요? 니간타 교도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지금은 모르겠으나 내가 가서 돌아다닐 때만 해도 그 잘생긴 놈들이 팬티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치고 불알 홀랑 다 놓고 꽃이 딸랑딸랑 내놓고 그냥 걷습니다. 그냥 다닙니다. 밥 먹을 때도 걸어 다닐 때도 그게 니간타 교도예요. 니간타 교도. 그러면 이쪽 미가라, 이 시집온 시아버지 이름이 미가라죠. 미가라는 그 니간타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 실로라기 하나도 안 걸친 그런 사람들을 쭉 초청해 놓고 이제 나와서 인사를 하라니까 눈을 탁 그냥 너무 깜짝 놀래 가지고, 그쪽에서는 그런 사람을 못 보다가 정숙하게 자랐던 세대로서는 그냥 깜짝 놀라서 문 닫고 그냥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단 말이요. 그러니까 어서 나오너라. 성자들께 인사드리지 않고 뭐 하느냐. 아버님, 부끄러움도 모르는 이들에게 저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체 수행자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부잣집 며느리를 들여 좋으시겠다 싶었더니 지발 망칠 영자를 들이셨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라는 그 며느리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성직자들, 니간타 이제 교도들 전부 다 옷을 벗고 다닙니다. 그냥 홀랑 벗고 다녀요, 아주.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어떤 여자들은 그걸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여자들은 저쪽에서 눈은 요렇게 가리고는 요렇게 벌려놓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도 그러는데 그 당시 2000년, 3000년 전에 오죽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저 여자를 집에 놔둬선 자기로서는 그 종교에서 대단한 위치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무슨 핑계를 잡으려고 했는데, 뒷날 미가라라고 하는 시아버님이 딱 음식상을 받고 밥을 자시는데 스님 한 분이 탁발을 온 거예요. 스님 한 분이 딱 바로를 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미가라는 점자 이 위삭가는 며느리는 원체 스님들이라면 그냥 뭐 자기 있던 무슨 뭐 신발이라도 벗어줄 정도로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워가지고 스님네 공양 왔는데 그냥 보낸다는 건 자기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인도는 여자가 그거를 마음대로 아버지 허락이든지 남편 허락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체 못해요. 일체 못해. 그런 것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여인들은 지금은 참 어떤 면에서는 너무 좀 지나쳐가는 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라.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가 조금 밥이라도 좀 드려가지고 보내기를 이렇게 이제 문도 열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끝내주라고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묵은 음식만 자시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시아버지가 이거다. 묵은 음식은 똥을 표현하기도 하고 썩은 음식을 표현하기도 하니까 부잣집에서는 그걸 아주 모욕을 해가지고 그걸 법정에다 고발을 했어. 법정이라는 게 마을 이제 어른 원로들이지. 오라 그러라. 너는 어떻게 시아버지 보고 묵은 음식을 자신다고 했느냐 하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서 이렇게 돈이 많으시고 이러시지만 지금 저런 수행자들에게 자기 그 에너지를 좀 나누어 드리고 복을 안 지어 놓으면 앞으로 올 복은 하나도 없고 우리 자손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묵은 음식, 과거에 지어 놓은 음식만 자시는 거지 새로 올 음식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쫓아낼 말이 아니다. 그런 뜻에서 했다면 쫓아내질 못한다. 그래서 법정에 고소했는데 무죄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딱 위삭가가 아버님 저는 쫓겨난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안 갔는데 이제 오늘 가겠습니다. 이제 무죄가 됐으니까 대신 500대 제가 가져온 모든 재물은 다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무슨 법이 있어요? 죄 없이 며느리를 내보냈으면 지참금의 3배를 다시 내놔야 돼. 그럼 그 집 재산 거의 다 바닥나는 거예요. 거의 바닥나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미가라라가 가장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사돈 어른이 보통이 아니거든. 자기보다 한 몇 배 그 재벌이니까 내가 잘못했다. 응? 내가 잘못 생각했다. 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아버님이 니간타 그런 종교인들을 공양 올리듯이 저도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십시오.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할 수 없이 그 권리를 줬어. 그러니까 이제 미가라 이 여인은 저 위사카는 바로 뒷날 부처님과 모든 스님들을 모셔다가 공양을 창석껏 올리니까 이번엔 시아버지가 문을 딱 닫아두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거든. 이제 공양 다 하시고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데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있어서 괴로움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한 세상을 완전한 거라고 잘못 알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이 세상 완전해요, 안 해요? 더위가 오면 덥다. 이번에 한창 더울 때 겨울이 왔습니다. 지난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내 방이 아이고 여름이 왔으면 그 더울 때는 더워야 되고 추울 때는 추워야 되고 하지 않고 적당하면 좋겠다지만 이 세상은 지구가 그렇게 완벽하게 된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해. 불완전하면은 내가 손가락 없으면 이 손가락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어쩌지 하면 고통이지만 내가 당연히 부처님께 불을 태운 거니까 당연한 게 받으니까 이게 고통이요 고통 아니요. 오히려 보람이요. 이 덕에 내가 그래도 태백산에서 안 나왔구나. 다음 생도 그런 환경이 되면 난 기꺼이 불을 태우리라. 아버님 반대하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스님 되는 걸 반대하지. 우리 스님들 주로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보다도 어머니, 홀로 계신 어머니, 이 독자들 말이요. 외아들들. 걱정해 가면 불효자 되질 생각하지 말어.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모시는 게 어머니를 위해 하는 일인 줄 알아. 어머니 지옥 보낼 일 하지 말어. 그리고 스님처럼 그렇게 집에 있을 때 말썽꾸러기가 집에서 제대로 갈 길도 제대로 못 가고 뭐 직장도 없고 하면 어머니가 오히려 죽을 때 눈을 못 감아. 탁 스님 돼가지고 제대로 딱 갈 때 그게 어머니를 위한 길이니까 정신 차리면 어떤 놈은 바로 알아듣고 어떤 놈은 못 알아듣는데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인이나 아들, 딸들이나 봐봐 완전한가? 저게 당연한 거구나. 그래 부처님은 불완전한 것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면 너희들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그러려면은 너희들 마음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 욕망을 놔버려라. 그 욕망을 이겨내라. 욕망을 이겨내는 방법이 바로 보라. 팔정도.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고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고 너희들 눈으로 보는 거는 이 우주 전체에서 요 손가락에 뗀 끼만큼도 우린 못 보고 있어. 여기에 엄청난 리처드 기어 미국 배우부터 영국 다이애나 비부터 죽었지만은 여기 전 세계 탤런트가 다 들어있는데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갖다 놓고 딱 미국 방송 틀면 리처드 기어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전파론 여기 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없는 게 어떻게 텔레비전에 나오냐? 여기에 수억 명이 들어가 있거든. 수억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생명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것만 있는 걸로 본다 이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이 집 지으면 그냥 뭐 한 사람 되지만 태지가 우리에게 빌려주고 이러한 고마움들 그런 세계를 보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을 떡 드는데 저 부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해서 우리 매너를 이렇게 그냥 꼬셔놓는 거에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듣다가 홀딱 넘어가 버렸어. 정말 맞는 말이다. 무릎을 딱 꿇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정말 오늘처럼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며느리 보고 너는 진리 어머니다. 내 며느리지만은 내 이 마음의 눈을 뜨게 만들고 진리를 커나게 해서 내 진리 어머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지금부터는 진리 어머니라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 녹자모라고 불렀어. 녹자모.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미가라 마따. 미가라 마따. 미가라가 맞다 이 말이요. 미가라 맞다란 말은 진리 어머니, 내 어머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내 진리
어머님이시여서 동네에서 온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미가라 시아버지가 네가 한번 그럼 이 살림을 움직여봐라. 그 정도로 지혜로우면 너는 믿어도 되겠다 해서 아들보다 며느리한테 줬더니 자기 복만큼 되거든요. 자기 복만큼. 요번에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은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어. 이게 집이 400 몇십 평인데 어떻게 언제 시작했는데 뚝딱 벌써 집이 다 됐냐고. 얼굴 탄 거 안 보이냐고. 여 맞아가지고 여 툭 튀난 거 안 보이냐고. 이마박 뿔났잖냐고. 당신은 뚝딱 된 것 같지만은 나는 전생부터 지어오는 복과 지금도 복을 더 지어서 편안하게 나처럼 살려면 살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이 쉼 없이 노력하는 게 앞으로도 난 이보다 더 잘 되지 덜 되는 법이 없다. 더 복을 더 많이 지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결과만 보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남보다 좀 더 마음을 잘 쓰고 남을 배려를 잘하고 그런 쪽으로 마음을 잘 안 쓰거든. 묵은 밥을 먹을 게 아니라 내한테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것을 늘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녹자모라고 해가지고 그 재산이 몇 배가 불어나니까 시아버님 재산 불어나니까 좋으시죠? 진짜 좋다. 나는 돈이 그리 좋거든. 돈 모이는 재미가 쏠쏠하대요. 돈 모이는 재미가. 통장에 가서 은행에 가서 통장 딱 찍어봐서 그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살펴보는 건 눈이 말똥말똥 하더라고요. 내가 몇 번 봤는데 나는 통장에 돈이 얼마 가든 마든 그거는 그냥 뭐 봤든 안 봤든 그냥 은행에 있을 거니까 내 도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저녁마다 내 오늘 신도들에게 얼마나 내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부처님 은혜를 갚았는가 내 마음 창고가 얼마만큼 늘어나는가 그걸 늘 찍어보거든요. 저녁마다 그걸 늘 찍어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부인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들 딸들하고 전생에 약속한 거 애 먹일 때 속상할 때 아 이거 받는 거 오늘 내가 얼마만큼 잔금 통장을 올렸지. 가족들망보다 더 잔금 통장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가장 지중한 인연을 맺고 왔으니까 가장 애를 먹이도 많이 먹이고 가장 효도를 해도 가장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시아버님 제가 부처님께 비구니 스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1000명이 들어가는 큰 강당을 하나 짓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네가 벌어놓은 돈 10분의 1도 안 들고 100분의 1도 안 들고 그럼 지어라. 그래서 그걸 미가라 마따를 녹자모 녹자라는 게 아까 미가라라는 그 사람이 녹자거든. 녹자 한문으로 하면 녹자 미가라가 그 시아버지죠. 미가라가 녹자란 말이 녹자 한문으로 쓰면 녹자요. 근데 미가라 마따 여기다 마따를 맞단가 틀렸단가 마따라면 어머니란 뜻이야. 녹자모. 그러면 미가라 마따 이제 강당을 동원정사라고도 하고 동원정사 동쪽에 부처님 계신 사와띠 이제 사와띠 동쪽에 지었다 해서 동원정사 요거를 동원정사를 뭐라 그래요? 녹자모 강당이다. 미가라 마따 어머니 즉 진리 어머니 강당이다 해서 녹자모 강당이라고 유명해. 지금도 가보면 터가 녹자모 강당. 요게 그 유명한 녹자모 강당이라. 그러면 이제 녹자모 강당을 떡 지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승가대중도 그 보살복은 어머니 위사가 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존경을 받았는데 부처님께 이제 원을 세우기를 부처님 이 사와띠에 오는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갈 수 없으니까 사와띠에 머무는 같이 읽어봅시다. 308 위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저에게 8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부처님 사와띠에 머무는 모든 비구들께 제가 우기에 입을 가사를 보시하도록 허락하소서. 부처님 사와띠를 찾는 모든 스님들에게 제가 첫 번째 공양을 올리도록 허락하소서. 부처님 사와띠를 떠나는 모든 스님들에게 제가 마지막 공양을 올리도록 허락하소서. 부처님 사와띠에서 병을 앓는 스님들이 공양을 모두 제가 올리도록 허락하소서. 부처님 사와띠에서 병을 간호하는 스님들이 공양을 모두 제가 올리도록 허락하소서. 부처님 사와띠에서
병을 앓는 스님들의 약을 모두 제가 올리도록 허락하소서. 부처님 사화띠에 머무는 모든 스님들에게 제가 아침마다 충을 얻도록 허락하소서. 부처님 사화띠에 머무는 모든 비구지들께 제가 목욕가사를 보시하도록 허락하소서. 이것이 소원도 이렇게 아주 탄박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보살들은 무슨 소원을 말하면은 아이고 외국에 갈 때 무슨 뭐 버버리 뭐 무슨 무슨 코트를 하나 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무슨 모피 코트인가? 모피 코트 어떤 여자가 떡하니 모피 코트를 입고 가고 있으니까 그 동물 보호하는 단체에서 아가씨 그 모피코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우가 죽어간 줄 압니까? 얼마나 많은 동물이 비명을 지르고 죽어간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뭘 모르네. 내가 이 모피코트 하나 하기 위해서 동물보다 더한 놈들하고 며칠을 잔 줄 알아? 한 말도 못했다는데 그런 소원하고 이분들이 이런 소원을 보면 너무 큰 소원 말고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소원할 때도 내 남편에게 이런 건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인에게 이런 거는 내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 지킬 수 있는 원을 세우는 게 가능한. 물론 대원도 좋지만은 그래서 이제 성문 밖에 이제 녹자무 강당을 이제 그렇게 이제 지었다. 그 다음 이제 굳건한 신심과 아름다운 선행 그리고 빛나는 지혜로 칭송받은 우바이는 위사가만이 아니었다. 그 위사가가 그러는 걸 보고 이 위사가는 그 당시에 여자들의 여자들도 저럴 수 있는 거구나. 정말 바로만 살고 잘만 살면 여자들이 살림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많은 그 여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제 그랬다고 하는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리뿌따이 사자후인데 요거는 자자일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자일하고. 자자가 내일 모레 음력으로 열 나흘 날이거든요. 우리도 자자를 합니다. 선빵은 선빵대로 하고 이제 우리 제가자는 제가제대로 하는데 잘못한 걸 지적해주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은 왜 닫으라 했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게 정면이라 저게 다 들려. 그래서 여기는 에어컨을 띄기가 조금 고약할 것 같아. 여름 때문에. 겨울엔 문 닫아다 버리면 되는데 근데 저 에어컨은 저게 우주 자연을 거슬리는 것이 돼서 보기도 별로 안 좋아 저게. 저게 집집마다 에어컨을 해놓으니까 방 안은 시원한데 바깥엔 더 더워지고 더 더워지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저게 아주 안 좋은 괴물인데 저걸 집집마다 다 해서 내까지 했다는 게 아주 이게 서글픈 일이라 아주 그거. 근데 저게 해놓은 거 띄기가 쉽지 않을게요. 원컨대는 이사가 청신녀의 신심을 우리도 배워 언젠가는 진리의 어머니가 되어 문소지혜를 서원하고 필경성볼 하여지다 이 집 짓는 데는 저런 집 짓는 데는 전부 다 내가 했는데 이 집 짓는 데는 진철 스님이 학감 스님이 내한테 욕도 어지간히 많이 듣고 오늘도 초청장 가만히 초청장 보냈다고 욕을 해놓고 들어보니까 그 전에 초청장을 그러니까 뭐라 하다 아이 그럼 네 알아 하라고 했던 기억이 나. 근데 막상 보내놓고 보니까 나는 초청장 보내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항상 목소들이나 이 고생하는 사람들 쪽이고 했는데 와달라고 초청장 보냈다고 해서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뭐 저는 화환을 뭐라 이게 화환 안 받는다고. 아니 누가 요 화환을 무슨
뭐야, 그 휴대폰으로 이래 뺑 보내는 거 그냥 하면 바로 가는 거고. 그거 보내왔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놈의 자식이 그게 뺑덕이 뭐 모양으로 그런 거나 먼저 보냈답디고 하니까 전화가 사방에서 와서 어떻게 알았냐. 초청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장을. 초대장이 뭐 때문에 초대장을 보내가지고 막 저 석종사 전통을 다 깨냐 해도 그건 내 할 소리고 지는 지 할 대로 또 뭐 보낼 때는 할 수 없이 보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설림원 짓는 데는 진철 스님이 참 고생 많이 했어. 이 큰 방에서 공양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고마움을 고맙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해 주신 선생님께 앉아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